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1일 9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의 시간을 수레바퀴를 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보내게 하시고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9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주와 동행하면서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길을 달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헌신과 헌물을 향기로운 번제로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합니다.
9월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였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인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인간의 치명적인 죄 5번째 탐욕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북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원숭이를 잡을 때 조롱박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조롱박 속에는 원숭이의 손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나무 열매를 잔뜩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원숭이가 지나가는 굴목에 두고 원숭이가 이 조롱박을 발견하기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냄새를 맡고 찾아온 원숭이는 조롱박 구멍 속에 손을 넣고 나무 열매를 꺼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처음 집어넣은 빈손과 달리 잔뜩 먹이를 손에 쥔 구멍에서 절대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사실 원숭이의 탈출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꽉 움켜진 손을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다가와도 움켜진 손을 놓지 않아서 결국 잡힌다고 합니다. 탐욕은 수많은 열매를 맺는 불행의 씨앗과 같습니다. 탐욕은 갈증을 낳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탈출 방법도 간단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황금 만능의 물질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탐욕은 자연스레 몸에 밴 성품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향한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탐욕은 과도한 욕심을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만을 요청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이란 생존에 필요한 생계비를 함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탐욕을 우상 숭배라 칭하며 가장 싫어하시는 최우선 순위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아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인 탐욕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뿌리채 뽑기를 원하시는 성품이지만 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하기에 늘 경계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탐욕의 덫에 걸려들기 마련입니다. 자기 안에 평안이 없다면 탐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섬김을 받기 원하는 사탄이 돈을 앞세워서 연약한 영혼을 넘어뜨리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격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이란 무엇입니까?
돈과 소유에 대한 지나치고 왜곡된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탐욕은 서서히 우리의 목을 조여오며 삶을 파괴시킵니다. 탐욕은 5단계로 자라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단순히 소유물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 소유 행위에 대한 자체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좋아하게 될 때, 그때부터 탐욕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유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단계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그 어떤 것이 곧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소유가 자신의 신분,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소유에 집착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이 소유한 것에 의해서 자신이 소유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과 소유물에 의해서 소유되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소유물에 의해서 자신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급 차를 샀다고 합시다. 그 차가 내 삶을 송두리째 잡아 묶어버립니다. 자신이 물건처럼 비인간화, 비인격화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은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자신의 소유에 집착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필요와 문제에 대해서 무정하고 무관심하게 됩니다. 자신의 탐욕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모두 소모해 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부터 점점 분리되고 담을 쌓게 됩니다. 타인의 필요를 점점 무시하면서 고독하게 됩니다.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고독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소유까지도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무정함은 양심을 마비시켜 다른 사람의 필요와 존재는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고 결국 무서운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조를 형성하면 사회 체계 자체를 탐욕스러운 악이 지배하는 사회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탐욕은 점점 나라나 우리 인생과 사회의 목을 졸라 파멸시키고 맙니다. 탐욕의 5단계의 악이 주전 856년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 왕 시대에 일어납니다. 아합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왕이기도 합니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았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시돈 왕 엣바알은 바알과 아스타롯의 제사장을 겸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시돈 왕 엣바알은 자신의 딸 이세벨을 아합과 결혼시킴으로써 이스라엘까지 바알을 숭배하도록 전념시키고자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결혼할 때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 왕이 어느 날 자신의 궁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아합 왕에게는 풍성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이처럼 탐욕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땅의 경계는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수 없는 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기에 왕의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합 왕은 악했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낙심하고 돌아가서 밥을 먹지 않고 누웠습니다. 탐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될 때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합니다. 소유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아내 이세벨이 남편을 한심하게 여깁니다. 본문 7절을 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빼앗아 준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탐욕의 3번째 단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3번째 단계가 자신이 소유한 것에 의해서 자신이 소유당하는 것입니다.
소유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 어떤 탐욕이든 자기 합리화해버립니다. 이세벨은 왕이 원하는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음모를 꾸밉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못하겠다는 거짓 증인을 세워 그를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타인의 필요를 무시하고 거짓과 악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강탈했습니다. 이것이 탐욕의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 15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욕은 생명이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소유의식, 지나치게 왜곡된 소유의식이 탐욕입니다. 어느 한 부자가 농사가 잘 되어서 곡식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창고를 더 크게 더 많이 지어서 물건과 곡식을 쌓아두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창고가 많아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의식 속에 있는 잘못된 소유의식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입니다. 내 곡식, 내 물건, 내 창고, 심지어 영혼도 내 영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순종하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자체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사탄이 왜곡된 소유의식을 이용해서 탐욕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을 원하게 하고 소유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물에 의해서 소유가 되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무정하게 되고 심지어 악을 행하면서까지 자신의 소유의식을 만족해가는 탐욕의 패러다임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악이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고 돈을 사모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고통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왜곡된 의식, 지나친 사랑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소유는 많은 위험 속에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조만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위험은 동일합니다. 가난해도 부유해도 탐욕은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탐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5단계를 뒤집어서 적용하면 됩니다. 첫째는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 둘째는 소유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셋째는 소유의식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청지기 의식을 가진다. 넷째는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필요를 채워준다. 다섯째, 선을 베풀기를 즐기고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통해 남을 섬긴다. 이것이 탐욕을 이기는 승리의 삶입니다. 탐욕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청지기 정신을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에 주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열왕기하 5장에는요 나병에 걸린 나만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병을 고칠 수 있다 이 얘기를 듣고는 이스라엘로 찾아온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오므로 나병을 고쳤습니다. 나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이 엘리사를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살해를 하려고 했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거부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욕심 때문에 나아만과 엘리사를 속이고 살해물을 받아서 챙김으로 게하시에게는 나아만의 나병이 옮겨지게 됩니다. 나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은 하나님만 참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의 왕이나 백성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성도의 신앙을 가늠하는 척도는 예배 생활과 변화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결단했으면서도 아직 버리지 못한 애성품을 갖고 있지 않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상하겠다는 나만의 의무를 거절했지만 종 게하시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럴듯한 명분으로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그런 게하시를 엘리사는 책망했고 나만에게 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거짓말을 하다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거부하고 탐욕의 눈이 멀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도록 해주시면서 그들의 소유를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가는 그것을 보고 탐내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가는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굳이 훔침 소유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아간의 그 범죄로 인하여 여리고성 점령보다 쉬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가족 모두가 말살당하는 사망에 이른 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탐욕은 처음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의 탐욕의 아간을 잡아냅시다. 우리 속의 죄가 바로 아간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이 죄 때문에 실패하고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앞날이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처럼 실패의 원인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잘못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욕심은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심판의 종착역에 도착하기 전에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게하시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가는 물질의 눈이 어두워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된 이름이 만월의 여김을 받는 때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죄악이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시대를 바로 보고 어둠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을 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우상 숭배로 인식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가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든지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탐심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십계명 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을 모시는 행동과 같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깊어지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물질, 재산, 사람, 자기 주장이 그때부터 강하게 일어납니다. 무엇을 가지게 되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욕망과 탐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몫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다 본인의 힘으로 이루겠다는 생각이며 아주 무서운 생각이 탐욕입니다. 한 번 보면 마음속에 그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되도록 죄에서 눈을 돌리고 우리의 시선은 주만 바라보는 것이 탐욕의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눈도 우리를 향하십니다.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그때부터 양분이 끊어지고 죽음으로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탐욕은 곧 지옥이요 곧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고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때로는 강제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탐욕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보고 그 탐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합시다.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고 소유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소유에 의해서 소유당하는 인생, 타인의 필요에 무감각하고 때로는 악을 범하면서까지도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가 아닌지 늘 살피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에 무너지지 않고 탐욕의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더 가지고 싶은 소유욕이 커지고 탐욕의 죄에 빠져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바라보다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여
나를 지키고 풍성하게 하려는 욕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일어남을 알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과 능력에 순종함으로 탐욕의 죄에서 구원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 청지기 정신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세상에 더 탐욕을 부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인간의 치명적인 죄 탐욕을 물리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기뻐하며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